요즘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핏발성 눈으로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과연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 정치 격변 등으로 혼란이 가득한 지금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점점 두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이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사를 빼놓고는 우리가 세계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히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적용해야 하는 하나의 도덕이나 그리고 이념이나 사상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시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까? 그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당장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전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였다.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이 제자들의 무지를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4절 가운데 7번이나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갖다가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욱더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이 무식한 어부였던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이 땅에 오실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는 지금 오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기도 구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바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그 일을 직접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성령이 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졌던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돕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지닌 특징적인 표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27절도 (27절에) 보면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7절 시작.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갖고 가실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잊지 말고 내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만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임무를 마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며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며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별개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침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예수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범죄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천지가 계획하는 어마어마한 주장입니다. 조금 있음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죽임의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이 복음의 길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분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절에 보면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이요 우리의 마지막이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온 것을 안다고 이것을 온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알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돌보지 않을 때가 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처참하리 만큼 최고에 이를 때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주지 말고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저버릴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용서와 신뢰 이처럼 긴밀하게 밀착되어 짝을 이루는 애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을 범한 인간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방법을 가르치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홀로 남아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사람들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기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유리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구나, 내가 외롭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시각적으로 혼자 계실지라도 공간적으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자신을 갖다가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32절에 보니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만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갈 것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따라가고요, 어떤 이는 성공을 따라 출세를 따라, 어떤 사람은 신분을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어떤 사람은 명예와 출세를 그리고 권력을 쫓아 각자 제 길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능력 없이 버림받는 것 같은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구나, 떡고물이 없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가서도 그 일로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우상화 만들지 말고 상대방이 될 줄 없음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될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아마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견딜도 하고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유혹에 잠시 정신을 잃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적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알면서 그 뒤에는 뭐다? 평안을 갖다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고하시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저버린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깊은 실망에 그리고 절망 속에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은상식에 바라보던 유다는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 가책과 후회 때문에 마가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 그 일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의 불충실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곧 닥쳐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된다 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한 게 없을 것이다. 나중에 가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낙담해서는 안 된단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 인간의 불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갖다가 상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갖다가 노심초사 고심한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뒤에 깨달았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먼저 고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저버리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때 너무나 멀어진 너무나 핍박을 하고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이 얼마나 우리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이걸 나를 갖다가 손해를 주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헤아리기가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상대방이 자기가 죄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사실이 갇히게 되고 후회가 될까 그리고 슬픔을 줄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는 자와 여기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용기와 승리입니다. 얼마 후 어떤 일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예수님에게 최악의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 때 세상의 악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그들은 예수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승리는 또한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 최악의 일을 행했지만 나는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삶은 너희에게 그 최악의 일을 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용기와 십자가의 승리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담대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주어 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작동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해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그리고 현대의 모든 기술과 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셨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다는 일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시고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의 수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교회와 성도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곳마다 죽음의 문화는 사라집니다.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고대를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지금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고 앞으로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하고 진실이 거룩을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악을 이겨요, 정욕을 이겨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원문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두 자로 이야기하면은 좋은 소식을 두 자로 이야기하면은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 우리는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믿는 자, 이 복을 믿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영향력 안에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과 자유를 그분의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알고 경험하고 갈망하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서 멸망당하여 마땅히 행벌당해야 행벌해서 마땅히 받아야 행벌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므로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에게 알려줍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